자, 오늘은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아니 히브리서 11장 1절.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어떤 것이든 어떤 복음이든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한 이신칭의 복음, 사형리 복음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인한 믿음과 십자가의 단순한 그 구원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에 의한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선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실상이란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과 증거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상이 관념적입니까? 증거가 관념이에요? 아니지요. 실상하면 우리의 떠오르는 것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형상을 우리가 의미하게 돼요. 생각이 아니고 사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실상이지만 증거 자체도 관념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상이라고 읽고 있고 증거라고 읽고 있는 이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스타시스는 세워져 있다,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세워져 있다, 아래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래라는 것은 저 땅 아래가 아니라 본질, 근본, 이런 것을 의미해요. 본질에 세워져 있는 것, 본질의 근거로 존재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상상되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인간에 의한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뭐죠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채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근본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곧 믿음의 목적, 믿음의 대상, 믿음의 정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프라그마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프라그마톤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단어를 한글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지만 이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되어져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되어져 있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본래 의미가. 그럼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무슨 되어져 있는 것이 뭐죠? 되어져 있는 것은 되어져 왔던 것, 이렇게 되어져 왔던 것, 이렇게 현상이 유지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증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다. 이 증거는 멜랑코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증명의 주체를 의미해요. 객관적인 증명의 주체. 좀 말이 좀 어렵지만 다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을 줄 수 있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줄 수 있고, 이런 실상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는 객관적인 증명의 주체이다. 그렇다 한다면 되어져 왔던 것이 뭐죠? 그것이 사실, 역사, 사회적 현상,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과거에 로마 제국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으며, 게르만족 이동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유럽은 쪼개지게 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모든 되어져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의 증거다. 이 얘기는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변화와 변천, 이런 모든 것들의 뭐죠? 객관적인 증명의 주체가 바로 이 증거라는, 지금 엘랑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관여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고 되어져 왔던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오셨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뭘 의미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인간이 욕구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찾고 인간이 목표로 삼는 모든 것들의 실상, 그 주체, 근본으로 존재하고 세워져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다는 뜻이죠.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은 이미 되어져 왔던 것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되어져 왔던 것들의 뭐죠? 객관적인 주체, 역사를 이끄시는 그 주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무지하게 애를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뜻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계획을 이렇게 짜고 내가 이걸 추진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모든 이런 다양한 플랜을 잡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 믿음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되어져 왔던 것들의 증거이신 하나님, 이것을 증명하는 주체, 앞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설명하는, 왜 그러는가? 이러한 모든 되어져 왔던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을 양 갈래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상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모든 바램과 나의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의 주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고를 해요.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믿게 됐냐면 들었어요. 뭘 들었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거 순서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신 것이에요. 자, 이게 전제라 한다면 나의 믿음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어떠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있냐면 정말 여러 사람을 쭉 얘기를 해요.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그 다음에 8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11절, 이삭 20절, 야곱 21절, 요셉 22절, 모세 24절에서 30절, 라합까지 얘기를 하죠. 31절에. 이들이 믿어가는 과정을 쭉 보면 한마디로 한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아벨을 생각해 볼까요? 또 에녹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조명할 때 그들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믿음의 주체로 믿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지금 11에서 11장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드린 그 관점으로 나머지 이 4절, 5절, 아벨, 에녹, 노아 쭉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증거로 지금 표현한 사람들에 대해서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절의 에녹. 에녹은 아주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녹이 360년을 살았죠? 360년. 예.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모든 사안마다 자기가 머리로, 자기가 경험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결론으로 인생을 종결짓고 살았다는 증거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동행했다는 거라.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헤매던 가나안 족속이 와갖고 함부로 덤빌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염탐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간 그 염탐에서 들어간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왜 숨겨줬어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당신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목도했다라고 표현해요. 라합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숨겨줄 수밖에 없다. 당신네가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뭐죠? 오직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믿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야고보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 채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나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우리가 2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됐어요.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신 게 이 행위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케이.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세워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무뼈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기를 낳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을 그걸 옳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믿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대요. 관념적이죠. 사유죠.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뭘로 평가를 하고 있죠?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로 의롭다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 믿었다는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22절에 거기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22절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한 개체입니다. 두 개의 개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대부분 한국 크리스천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두들기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관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아요.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무뼈를 보아라. 나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그 모든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 행위로 그 믿음의 증거로 뭐까지 했냐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해서 이삭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칼로 죽이려고 했거든? 왜 그랬어요? 그죠?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지금 칼로
아들을 내가 죽이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말리시겠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거 아니었어요. 진짜 죽이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입이 종교에 빠져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흥행했었습니다. 있었어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나더러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정말 그 못된 짓을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떠셨냐고. 정말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이 많은 갈등, 논리적인 갈등, 이러한 갈등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 아들을 바쳐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됐어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쭉 가나안으로 갔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저 별들 숫자같이 이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거를 믿었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어요. 이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뭘로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관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데에 우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삭을 칼로 진짜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나와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걸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설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관계를 비유하죠.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비유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뭐 이런 비유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혼인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남녀가 만났어요. 사랑을 합니다. 두 남녀가.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삽니다, 둘이. 이건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을 얻고
신혼집을 꾸리고 함께 살지요. 그게 결혼에 대한 약속이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혼인관계로 많이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어요. 우리들 사이에서. 그렇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존재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 그걸로 끝입니까? 살아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믿음의 연장선상, 믿음의 전부를 포괄한 내용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외우고 또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삶의 영역까지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신앙의 개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현상이죠.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는가? 아니,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함께 많이 읽혔던 책이 예수라면 어떡할 것인가? 제자도 이런 책들도 있어서 그런 책들의 맥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계적인 측면만 이상하게 강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신앙 자체가, 신앙의 성격적인 자체가 개인주의로 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15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연구하다가 루터도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루터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루터면은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구절을 보고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면 된다. 오케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어지는 과정, 믿음을 갖는 그 방법, 그것은 이신칭의 복음이 맞죠. 이신칭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는 틀림없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루터가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외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개인주의였다라는 것. 내 구원이 중요했다는 것. 이상하게 개인주의로 가는 걸 발견했어요, 루터도. 그래서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닌데.
믿었으면 믿은 자의 삶이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오는가? 루터도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가 도망자의 신사가 되기 전에 잠깐 그가 그 당시에 한 빨래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빨래를 거기로 가져오면 빨래를 대신해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래를 수거해서 수레에 싣고 그 빨래터로 갖다 주면 그 빨래터에서 빨래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수레를 그걸 옮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가 그 수레를 잠깐 끌었다고 그래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해서 잠깐 동안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루터가 그 수레에 실었던 옷은 그 당시에 매춘부들의 옷, 신부들의 옷, 이런 그 사람들의 옷을 다 싣고 갔다고 그래요. 난 이런 일로 섬긴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루터가 고민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구속력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깔뱅도 관념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께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종결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은 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라합이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그 얘기, 그 삶의 현장에서의 얘기,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 개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라합이 했던 행동,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을 동행해서 살았던 그 행동,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들은 그런 행위를 했지만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표현했던 그 애굽의 요셉의 그 언행과 행위, 그 행위가 나오는 그 삶에서의 행위,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라합이나 에녹이나 요셉이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습니다. 구제를 해요. 이것을 하면 뿌듯해집니다. 뿌듯해지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필수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걸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둘이 안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결혼만 하고 그리스도와 결혼만 하고 안 삽니다. 그리스도와 안 살아요.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야 그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이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 믿음의 완성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라합, 뭐 다 요셉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 믿음의 결과가 이것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과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비교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론으로 처음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질 않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그 감격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격에 의해서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를 든 사람들 그러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혹시 나는 결혼만 하고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었다는 것으로 이미 나는 천당 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가 믿는 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구현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3박 4일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세미나를 하는 동안 한 장로님하고 친해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개척 시작서부터 아주 그 장로님도 형편이 어려울 때부터 벽돌도 돈 되는 대로 사고 시멘트도 돈 되는 대로 사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공사하다가 돈이 생기면 또 인부들 불러서 교회를 조금 더 세우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그맣게 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주 중대형 교회로 성장해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조그맣게 건물을 져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나중엔 건축을 해서 큰 교회로 졌는데 이 목사님은 유일하게 이 장로님을 의지하고 이 장로님은 무조건 교회 일이라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셨다고 해요. 그 장로님이 옆에 앉으셔서 그 간증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에 목사님과 교회에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하고 자주 전화도 통화하고
또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목사님 계십니까? 장로님 계십니까? 해서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랬던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아는 목사님이 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갑자기? 태국으로 사업 공장을 더 여시기 위해서 태국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거기 현지인에게 피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칼로 8군데를 찔리셨대요. 참 황당했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헌신적이고 교회에 충성하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디테일한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공장을 운영하실 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일하다가 오른쪽 손가락 3개가 잘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잘린 손가락을 찾아서 봉합수술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의 결정, 이 사람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서 추방을 시켰답니다. 태국으로 갔다가 우연히 이 친구가 그 장로님을 본 겁니다. 보고 길가에서 생선을 자르던 칼을 집어들고 장로님에게 달려들어서 8군데를 찔렀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데 왜 교회 일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모든 걸 했던 사람이 밖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상에 발을 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에 충성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가, 믿음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그들을 이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사단의 정수리를 치는 그 사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탄에게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져와야 되는 대상으로 된 것입니다.
내 회사 누구 겁니까? 사단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 가정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내 회사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것이 내 회사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의 것이고, 교회, 예수님, 교회, 기독교 이름으로 되어진 것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만 하면 저 버려진 세상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 없다. 저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이 직장의 소유권, 내 가정, 내 교회, 전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사탄의 것이고 교회에 관계된 것들은 전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것에 세상에서는 나도 사탄처럼 행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충성을 다합니다. 이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저 타락해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벗어나려고 하지 거기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거라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고. 외치지 않아요. 왜? 그건 버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가 그걸 믿어서 내 개인적으로 천당 보내시기 위해서? 각자 개인을 위해서? 아니지요. 앞으로 로마서 9장부터 공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9장을 이후부터 썼을 때 헬라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합해져야 되는지.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은 선민이었어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그런 인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쓴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너희 둘이 융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합쳐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서 9장부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한동안 들렸던 교회에 대한 비난도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들리질 않아요. 한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비난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픈 현실이에요. 기독교인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지요? 각기 기독교인을 앉혀놓고 보면 훌륭합니다. 천당 간대요. 난 구원받았대요. 이들에 의해서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구 깨져나가요. 가정도 깨져나가고 어디 하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나의 개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갈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데, 이상하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하는 것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내 구원의
구원과 함께 가야 할 거는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그 설명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든 다 주권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해야 돼요. 앞에 예를 들었던 그 장로님처럼 그분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모두가 칭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렇게 행했을까요? 이 두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신앙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설명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가진 공장 하나님 것이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피부색이 어떠하 할지라도 남녀이든지 나이 차이가 있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 이 장로님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사업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행해야죠. 왜 분리가 됩니까? 나와 내 가정이 깨져나가고 왜 이렇게 되지요?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지만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혼율이요? 50%가 된다고 그래요. 뭐죠 이게?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일은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아니죠 이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깨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목적하신 바는 이렇게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끼리 서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원어는 이미 되어져 왔던 것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던 것들, 역사적인 것들, 내 사업체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들, 또 내 가정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혼율이 50% 이상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가정이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대요. 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십자가를 왜곡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습니다. 예, 계속 이 복음은 하나님의 7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오늘 믿음에 대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의 결과가 있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대척점에 있는 책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강조점에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둘이 합쳐지면 아름다운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나는 가정이 깨져나가고 세상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내 노동자가 손가락 3개가 잘려 나갔는데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서 추방해버리고,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헌신했대요. 정상적일까요? 이게 에녹의 믿음이고 요셉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튼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대요. 믿음에 정확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천국 가게 하나니, 믿어 구원받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왜?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람들 전부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새롭게 믿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